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타종 소리에 맞추어 기도하며 경건하게 예배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이렇게 좋은 일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장하시고 또한 여건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충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여기시고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뚜렷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교동문 63번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3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69장 부르겠습니다.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맑은 해, 처음 빛나는 맑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돋는 장한 아침에, 처지는 고운 저녁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주와 많은 맑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받은 만민아 다 굴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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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신성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치열한 세상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다 오늘 변함없이 주의 전에 불러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며 기쁨과 평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기나긴 장마의 터널 속에서 시작한 광야 생활의 시작이 언 사계절이 흘러 다시 여름의 시작을 알리게 하는 6월의 첫 주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거룩하신 주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허물과 죄악에 찌들어 있는 저희들을 만세 전에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채우시고 각 공급하시며 구원으로 속량하셨는데 여전히 죽지 않고 고개 들어 괴롭히는 못난 자와 교만과 불순종을 이 시간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납하여 주시고 이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작년 한 해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 감염병으로 세상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고 소망과 새 힘을 회복하여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더딥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이곳 버니엘 성전에 기쁨으로 달려나온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으로 부득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자녀와 젊은이 그리고 늙은이에게 각각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게 하여 영이 새롭게 소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 성전 건축을 위한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 아래 신실하신 주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모든 공정과 절차가 순죽하게 해주시어서 입당과 헌당에 이르기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성전 시대의 우리 공동체는 특별히 소그룹의 회복과 왕성한 활동을 꿈꾸고 있사오니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지도자로 많은 헌신자를 보내주시고 이 소그룹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해 귀한 쓰임받는 복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 그리고 차 세대도 함께 마음껏 호흡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더욱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70년 전부터 온춘장의 영혼들을 기도로 굽어보며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온 우리 온천제일교회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의 행하신 기적을 몸소 경험한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땀이 서린 기도와 헌신과 그 섬김의 뿌리가 후손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후로도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한 방향 되며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모로 고통을 당하며 주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미얀마 땅의 민주화와 자유를 허락하셔서 주의 복음 전파가 걸림돌 되지 않도록 그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이 땅, 이 부산 땅의 복음화와 성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각별하신 은총을 가득가득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께 간구하며 받은 말씀을 어린 양들에게 대언하실 홍석진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과 권능을 입혀주셔서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고 듣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주보를 중심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분이엘 성전에서 11시 또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에 계신 분들은 예배 가운데도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딩동 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잠깐 문에서 얼굴 뵙고 축복 기도해드리고 안 계시는 분들도 저희가 가정을 향하여 기도해드리고 옵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할 때고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의 섬김사역 항목이 계속 나갑니다. 지난 주간은 권혁주 선교사님 미얀마 우리 본교회 시니어 파송 선교사님이신데 사역하시는 동역하는 고아원과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고아원에 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지난번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시다가 미얀마 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위해 나눔에 보태달라고 100만 원 헌금하셨는데 지금 현지에서 쌀을 외부에서 지원을 해서 나누어 주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쌀을 지금은 지원해 드릴 수가 없고 대신 선교사님이 학생들 위해 학용품을 요청을 하셔서 우리 권사님 양해를 구하고 또 지난주 50만 원가량을 학용품 지원금으로 지정해서 헌금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150만 원 상당의 학용품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전언에 따르면 학용품은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또 현지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쌀도 못 나누게 하는데 이거 참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땅을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 애가 타시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출신 곽이덕 선교사님이 헌금을 보내주셨다고 썼는데 우리 윤경자 권사님께서 병원에서 근무하실 때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윤 권사님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남편과 함께 베트남 선교사로 부부는 신 목사님이시고요. 지금 그래서 한 20-30년 베트남에서 섬기시는데 모 교회지 않습니까? 이분한테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현지에서 건축 헌금을 5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여쭤보니까 이분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던데
그래도 이분은 우리 교회가 모교회니까 잊지 않고 베트남 현지가 지금 식당 모든 가게가 다 봉쇄가 돼 있습니다. 베트남에 확진자가 지금 계속 나타나서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귀한 예물을 보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택트 시대에 필요한 온라인 사역 및 강좌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최남길 집사님, 장정혜 권사님, 장남 최세현 군이 돌아오는 토요일 낮 12시 30분 서울 광화문 앞에 있는 포시즌스 호텔에서 결혼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라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당회 결의로 계좌번호를 좀 열어놓기로 했으니 참고하시고요, 가정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록 집사님께서 지난 6월 1일 부산대학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지병도 있으시고 폐렴 합병증도 좀 오시고 여러 가지로 지금 좋지 않은 상태신데 따님의 금요일 날 소식에 의하면 조금 이제 뭐 좀 드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새벽마다 저녁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어른이신데 속히 회복해서 기도의 자리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깊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또 기도 제목들을 조금 부탁드렸는데 혹 집에 가셔서 새벽 기도 동영상 올라오니까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아부부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영아들은 어리니까 다음 주부터 또 계속 이런 교회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런 거 좀 설치해 주세요 하고 아이들이 또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자세히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 115페이지 신약 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사람과 세상의 허탄한 것들이 방해 요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의 통로, 온전한 하나님 말씀의 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까마귀와 백합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조국의 산하를 위해 꽃다운 청춘을 아낌없이 산화한 숭고한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감사하고 기억하며 우리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여기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의 기뻐하시는 경륜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래 환경의 날이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환경 주간으로 지키자고 약속했던 그런 날이기도 한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대위기도 궁극적으로는 환경 훼손의 문제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경각심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없어도 만들어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는 신자니까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의 길을 찾아봐야 할 터인데, 기왕 만들어 놓은 것도 잘 안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다른 교단은 오늘 보니까 2단 경계주일로 오늘 섬깁시다. 물론 2단이 창고라고 2단 경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건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상황의 심각성을 우리가 다 골고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 헤아리면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심령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발판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쫓아 특히 우리로 하여금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아 앞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유능하고 충직한 청지기들로 다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카르타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수도가 있습니다. 그 자카르타는 인구가 한 1070만 명 되니까 지금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990만 명이니까. 서울보다 더 큰 도시입니다, 자카르타가. 그 자카르타가 지금 해마다 10cm에서 25cm가량 계속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냥 가라앉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바닷물은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특히 심각한데,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평범한 가정집인데 들어가 보니까 성인 남자가 이렇게 바로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천장에 머리가 닿아버리기 때문에. 왜 그렇게 낮게 지었나? 아닙니다. 처음에 높게 지었는데 최근에 계속 땅이 가라앉고 바닷물이 차오니까 해마다 30cm씩 밑바닥 공사를 했대요. 계속 30cm씩 높이다 보니까 이제는 들어가면은 자기 집인데 천장에 머리가 닿아서 이렇게 숙이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밥 먹고 나고 일어설 때 자기도 모르게 확 일어섰다가 머리를 찍기 십상인 그런 마을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대로 가면 부산도 대부분 다 바닷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거의 조금 경청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답을 한번 또 찾아보는 시간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 공중에 나는 새 백합화를 보라는 대목이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골랐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그게 더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만 누가복음 12장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대목인데,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두 번째 해에 봄에 예루살렘 가셨다가 갈릴리로 다시 귀환하시고 12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은 누가복음 9장에 이미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이 공생의 세 번째 해 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 셋째 해 봄 지나, 그리고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또한 장소도 다릅니다. 마태복음 6장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지만 오늘 누가복음 12장 이 말씀은 유대 땅 내지는 요단강 동편 땅 남부 지방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광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광야인가? 남쪽 유대 광야 내지는 요단강 동편 땅에 있는 광야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근거는 또 13장 31절에 있습니다. 13장 31절을 보면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헤롯은 처음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아기들 죽이라고 했던 그 헤롯 아니고 그 후손입니다만,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영지가 어디냐면 갈릴리하고 요단 동편 땅이었습니다. 유대 본토는 로마 총독의 직영지니까 이 헤롯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영지에 와서 지금 사람들을 막 현혹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한 거죠. 그러니 헤롯의 영지는 갈릴리하고 요단 동편 땅인데 갈릴리에서 이미 떠나오셨기 때문에 요단 동편 땅 넓은 광야 어디에 수만 명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하고 오늘 보면 누가복음 12장은 시기가 다르고 둘째 셋째, 장소가 갈릴리하고 남쪽 요단 동편 혹은 유대 광야 장소가 다르고 내용도 조금 다릅니다. 다른 점은 마태복음에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까마귀를 생각하라, 구체적인 새 이름을, 그것도 까마귀를 드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먼저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 까마귀하고 어떤 새를 조금 대비하면서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조금 상상해 본다면 주님이 까마귀 말고 어떤 새를 마음에 그리면서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하셨을까요? 독수리입니다. 제가 볼 땐 독수리가 틀림없습니다. 독수리는 새들 중에 왕이고 크고 화려한 새입니다. 까마귀는 그에 비하면 까무잡잡하고 보잘것없는 새죠. 그러면 왜 독수리와 까마귀를 비교하시려고 하는가? 독수리는 당시 로마 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깃발, 로마 황제를 표시하는 깃발에 전부 독수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독수리를 또 쓰고 있죠. 여러분, 독수리는 크고 화려합니다. 새들 중의 왕입니다. 그 로마 제국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비록 거기에 비하면 까마귀같이 연약하고 초라하지만은 까마귀를 보라. 까마귀조차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많고 많은 새 중에 또한 까마귀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까마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좀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까마귀를 우리처럼 조금 안 좋아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유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까마귀는 못 먹는 음식 중에 하나로 율법에 지정되어 있는 그런 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편견이나 오해가 굉장해요. 여러분, 그 11장 말씀을 잘 보시면은 까마귀는 더럽다, 불결하다, 나쁜 새다, 그런 가치평가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까마귀 고기를 먹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이유는 안 밝혀놓으셨습니다. 먹을 수도 있는데 너희 몸에 별로 좋지 않다, 너희와 맞지 않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시체, 주검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까마귀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의 사체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까마귀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불길한 새로 여길 만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까마귀를 사람들은 색도 까뭇까뭇하고 싫어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까마귀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 편견, 오해를 과감하게 깨뜨리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또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까마귀가 성경에 어디 제일 먼저 나옵니까? 창세기 홍수 기사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홍수 났을 때 비가 먹고 이제 땅이 좀 드러났는가 알아보려고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그 많은 짐승 중에 어떤 피조물을 보냈습니까? 까마귀를 제일 먼저 날려보냈습니다. 물론 동물은 헤엄쳐가지 못할 테니까 새들 중에 골랐을 텐데 독수리가 아니고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우리 많이 발달해가지고 과학이 까마귀는요, 각종 새들, 각종 조류 중에 가장 영특한 새 중에 하나입니다. 반포지요. 여러분, 뭐 새뿐만 아니라 동물 중에도 그럴 것 같은데, 자기를 키워준 어미가 나중에 늙었을 때 어미에게 가서 먹이를 물어다 주는 새는 거의 까마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다 기억해서 그 마을 사람이 아닌 낯선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오면 그렇게 짖어댄다고 합니다. 까마귀는 나뭇가지 같은 걸로 도구를 사용하여 먹이를 채취하는 아주 드문 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뭐 이런 얘기하죠? 까마귀가 얼면 재수없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성경의 까마귀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특사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선포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쳤는데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 선지자가 숨어 있을 때 먹을 것을 물어다가 살린 피조물이 바로 까마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살리려고 까마귀를 보내셨잖아요. 그런 까마귀인데 이상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 속에 있던 그 까마귀를 거론하심으로 공중에 나는 참새를 보라고 하셔도 되는데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조차도 너희 아버지께서 입히신다. 오늘 이 본문의 근본적인 취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마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힘드시죠. 걱정, 근심, 염려도 많이 있지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네요.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조차 먹이고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버려두시겠느냐. 이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근본 취지인데,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 사회에 가장 연약한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많이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메시지가 여기 또 숨어져 있습니다. 2000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낭낭하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음성같이 들립니다. 제게는 그게 바로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조차도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75년에 피터 싱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아마 프린스턴 교수일 텐데 동물해방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동물해방, 동물에 관해 쓴 책입니다. 그때는 서구에서도 주목받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는 소개조차 안 됐죠. 그런데 최근에 환경 문제가 심하다 보니까 각종 강연이나 대학교 수업 시간이나 각종 책에 이 피터 싱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자꾸 반복돼서 등장하고 동물해방이라고 하는 책이 계속 거론되는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새로 출간돼서 나왔지요. 책을 한 권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가져왔는데, 동물해방은 조금 딱딱할 수 있으니까 혹시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두껍긴 한데, 책 제목이 안 보이시죠? 돼지다운 돼지. 예, 돼지다운 돼지. 이건 뭐 학자가 쓴 게 아니라 농부가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책 앞부분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는 밥 존스 대학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어와나 교사였다 그래요. 그리고 성경, 아주 복음에 철저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자기를 경원시하고
교회에서도 왜 저런 걸 하나 하고 이상하게 편견을 가지고 보더랍니다. 괴로웠대요. 그런데 지금은 밥 존스 대학에서 자기를 불러가지고 상을 주더랍니다. 귀한 일 하고 있다고. 농장을 운영하는데 돼지다운 돼지. 오늘날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면서 특히 동물, 그러나 이 피터 싱어, 돼지다운 돼지, 오늘 연구, 오늘날 환경 문제가 심하다고 해서 드러난 그러한 이슈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정말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우리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인간 중심으로 복음을 생각하고 인간 중심으로 교회를 해오고 우리의 삶도 모두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동물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까마귀 이야기하셨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물들을 얼마나 많이 거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류만 해도 뭐가 나옵니까? 참새 나오죠, 비둘기 나오죠, 까마귀 나오죠. 동물들은요, 소와 나귀와 돼지 이야기하시죠, 이리와 여우 이야기하셨죠, 뱀 이야기하셨죠, 생선 이야기하셨죠, 물고기 같습니다마는 낙타 이야기까지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냐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갈릴리에서도 하시고 그 다음 해 유대 땅 밑에 남쪽 지방 광야에서도 또 하셨을까? 아마 가는 곳마다 하셨을 거예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조차도 하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다. 오늘 우리에겐 그게 참 큰 음성으로 들립니다. 울벌이 멸종하면 인간도 멸종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왜 주님은 이토록 이 피조물들을 귀하게 여기실까? 주님이 친히 만드신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찮게 여기고 보아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피조물, 그 너머에는 창조주의 흔적이 서려 있습니다. 까마귀뿐이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구절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렇게 말씀하시고 27절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백합화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백합화를 생각하라. 여러분, 이 백합화라고 하는 건 그 다음 구절 읽었는데 먼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들에 피는 여러 가지 종류의 꽃을 그렇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잘 아시는데 지금까지도 백합화 생각하셨죠? 하얀 꽃.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꽃은, 주님 말씀하신 이 꽃은 붉은색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아가서 4장 3절,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입술은 참으로 붉고 아름답구나, 그런 구절이 나오고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입술은 마치 백합화같이 붉도다. 여러분, 백합화같이 붉은 입술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백합화라고 번역했지만 그거 포함하여 많은 종류의 꽃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그러나 주님께서 그 광야에 서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운집하고 주님이 이렇게 좌우를 살피실 때, 산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 지천에 피어있는 아마 붉은 꽃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 아네모네와 같은 붉은 꽃들을 바라보시면서 저 백합화를 생각하라, 저 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것 말고도 식물들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많이 거론하셨습니다. 가시나무도 얘기하시고 포도나무, 겨자씨나무, 뽕나무, 무화과나무, 갈대, 뿐만 아닙니다. 산이고 호수고 바다에서 하여튼 자연과 함께 기도하시고 자연 속에서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거론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기를 즐겨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당신의 손으로 친히 다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길쌈. 예전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연 대헌장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 즉 주님은 이 구절을 통해 뭘 비교하고 계시냐면 들에 핀 꽃과 붉은 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도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입은 옷, 자색 옷, 즉 붉은 옷은 오직 그 당시에 왕만 입을 수 있습니다. 왕의 옷을 생각해 보라. 거기는 뭐 금, 은, 온갖 보석이 다 박혀 있었겠죠? 왕이 입은 붉은 옷과 솔로몬의 옷과 들에 핀 이 붉은 아네모네와 같은 들꽃입니다.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그 옷이 이 꽃만 하지 못하다라는 말씀.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을 소환하셨지만은 사실은 누구의 옷을 지금 비교하시는 겁니까? 로마 황제가 입은 옷. 세상의 지배자,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센 사람, 가장 부자였던 그 로마 황제만이 입을 수 있는 붉은 옷과 그냥 들의 초라하게 피어있는 것 같은 그 붉은 꽃과 이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황제의 그 모든 영광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히신 이 들꽃만 못하느니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고 특별히 가난하고 눌린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들꽃 신세가 왔구나. 나는 이름 모를 들꽃이지 어느 날 꺾여서 아궁이에 불살라질 신세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꽃 하나에 입히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29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입히시리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리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으실 줄 압니다. 상실의 아픔, 배고픔, 경제적인 문제, 질병. 그러나 까마귀를 생각하고 백합화를 생각하시고 까마귀조차 들꽃조차도 하늘 아버지께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데 하물며 여러분이시겠습니까?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은 그러므로 까마귀나 백합화 이런 자연들을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까마귀요 백합화의 형상이지만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고 본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소망도 얻지만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합화도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죄인 구달이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죄인 구달 이름 외우기 쉽죠? 그분은 일평생 침팬지를 연구한 분입니다.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희망의 밥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두꺼운 책인데 재미있습니다. 학술적인 책이 아니고 상당히 영감 있는 책입니다. 희망의 밥상. 오늘날 식물 생태계, 여러분 울산 태화강변에 가면 대숲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한번 여행 갔는데 대숲 갔다 오신 분도 있고 그냥 멀어서 안 가신 분도 있는데요. 2000년부터 그 울산 대숲에 찾아오는 손님이 생겼습니다. 대략 3만 마리 내지 5만 마리의 까마귀 떼가 울산 대숲을 해마다 정한 기간 내에 찾아오는데 인근에 있는 까마귀하고 합치면 10만 마리가 넘는데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울산 사람들 막 배설물하고 소음에다가 지금 굉장히 번거롭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고무적으로 봅니다. 왜 까마귀 떼가 그렇게 대숲을 찾아올까요? 대숲이 복원이 됐기 때문이에요. 숲의 생태계가 복원이 됐기 때문에 생물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물론 생활하는 데는 좀 번거롭습니다만은 아주 좋은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죄인 구달의 희망의 밥상은 그렇게 식물 생태계의 복원, 그래서 우리 밥상의 새로움,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한 권의 책을 제가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자연으로 간다. 지금 우리는 자연으로 간다.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좀 두껍긴 한데, 지금 우리는 자연으로 간다. 이 책에 뭘 소개해놨냐면, 왜 우리가 식물 생태계를 복원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백합화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러한 식물 생태계를 복원해야 되는가? 그건 의무감이라든지 우리의 생존 문제를 넘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된다라고 써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식물 또 숲에서 많이 그런 걸 체험하면 하이브리드 두뇌가 발달한다 그래놨어요. 또 에코테라피, 여러분 뭐 요새 자연 숲에 가면은 막 저절로 몸과 마음이 힐링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좋다. 그러면서 이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 바이오필리아, 즉 막연하게 자연, 이 생태계를 막연하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이게 하버드 대학의 올슨이라고 하는 교수 이야기입니다. 윌슨이라고 하는 교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보면서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이 놀라운 작품, 이 자연을 향한 어쩌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러한 사모함, 뭔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 뭔가 거대한 숲속에 있으면 평안해지는 그런 욕구를 심어 놓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백합화, 많은 식물 생태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다시 복원시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롭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거룩한 섭리와 경륜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사실들을 함께 체험하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뒤에 좀 더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정리를 할까 합니다. 주님은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리고 백합화를 생각하라, 이 말씀을 복음서에만도 공식적으로 또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서 2번이나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어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아마 복음서에는 2번 나오지만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가는 곳마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누구에게?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압제 나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사회에서 가난하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차별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까마귀를 봐. 들꽃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봐. 하늘 아버지께서 저들조차도 먹이시고 입히신단다. 하물며 너희겠느냐?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근심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를 쳐다보거라. 여러분, 주님이 왜 하고 많은 새 중에 까마귀를 거론하셨는지 압니까? 욥기서 38장 41절하고 시편 147편 9절 말씀을 주님이 염두에 두셨다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주석서에는 안 나오지만. 욥기서 38장 41절에 무슨 구절이 있냐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배가 고파서 허우적거릴 때 그에게 먹이를 주어 먹이시는 이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가 깍깍 울어대는 모습을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 하늘 아버지께서 그 까마귀 새끼 한 마리조차 외면하지 않으시고 먹을 것을 주시지 않느냐? 그러니 까마귀를 생각하고 들꽃을 생각하며 너희도 하늘 아버지를 바라렴. 배가 고프냐? 고통스러우냐? 하늘 아버지께 부르짖으렴. 하늘 아버지를 쳐다보렴.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위로하고
살리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고통이 있으시더라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외면하시나? 왜 내 고통에는 이렇게 무관심하신가?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나? 아니에요.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까마귀 새끼 한 마리마저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들에 핀 들꽃 한 송이마저도 그렇게 눈부시게 아름답게 여기시는 분이신데요.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고통 속에서 일어서시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새롭게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도 중요하지만은 까마귀와 백합화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동식물, 생태계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걸 우리가 느끼고 그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메시지에 미안합니다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딱 캐치해서 그 뜻을 품고 나가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저는 항상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리라,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계시리라,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또한 까마귀를 생각하라, 백합화를 생각합시다, 이 메시지에 마음이 조금 움직이신다면, 예전에 한번 우리 일회용품 쓰지 맙시다 그런 거 운동도 했지만은 교회가 할 역할은 뭐냐면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사회를 향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이걸 위해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회용품을 아끼고 절약한들 지금 기울여가는 이 지구 생태계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국적 기업, 어마어마한 물량을 사용하는 정부 차원에서도 안 됩니다. 국제기관에 나서야 지금 잠기어가는 이 도시들을 우리가 복구할 수 있고, 지금 이 지구 생태계에 병들어가고 있는 이 지구 생태계를 복원해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촉구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그레타 튠베리 같은 아이들이 나와서 그 아이들이 다국적 기업의 CEO가 되고 정부 기관장이 되고 국제기구의 수장이 되어서 그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여 가야만 이 지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하고 값진 일에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앞장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앞장서 까마귀와 백합화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경의 날을 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백합화를 생각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함께 또 묵상도 하고 결의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움 중에 있는 한 분 한 분, 이러한 피조물조차 아끼시고 귀 기울이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어려움에 처한 한 분 한 분을 다 돌아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게 하시고 살아갈 담대함과 소망을 하늘 아버지로부터 찾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생태계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지구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앞장서 기도하며 누구보다도 먼저 까마귀와 백합화를 생각하며 생각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8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준비한 것 드리겠습니다.
궁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가파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쉬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얼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과 멀리 바다 건너 베트남에서 드리는 건축원금과 각종 항목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든 이름들을 뚜렷이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이 물질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교회를 위해, 병든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은혜의 사랑의 징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과 가난과 염려와 각종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아 주시리라는 믿음 가지고 위로받고 이겨나가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유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들고 나가는 모든 간구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까마귀와 백합화를 생각하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들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